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묵상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성령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 숨쉬는 것,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직장과 일터를 주신 것,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묵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성공, 내 인생, 내 가족, 온통 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것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한 영혼과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서류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2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
참되신 땅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생주의 숲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서 올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우일교회 성도들이 더욱 든든한 우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옛 일을 생각하지 말며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6월의 예정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평소에 좀 말씀도 없으시고요, 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격 탓에 장인 어른과도 이렇게 만나면 깊은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면 했대요. 그런데 장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인을 찾아가서 그 장인의 손을 꼭 잡고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간절히, 누구보다 더 길게, 그리고 눈물도 이렇게 딱 흘리면서 장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평소에 말도 없던 사이가, 굉장히 조용하던 사이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이 그 이후에 이 사이를 늘 자랑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참 그 사이가 참 고맙다고 자랑한 거죠. 그 기도가 장인의 마음을 울리고 장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거죠. 신앙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맞잖아요. 신앙은 행동이고 실천이어야 합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성격을 초월해서 신앙으로 장인어른 손을 잡고 기도했던 거죠. 이것이 장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을까요?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5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한다? 아니면 안 한다? 기도해요? 아니면 안 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 가정 일이든 회사 일이든 중요한 순간에 항상 기도한다? 또는 안 한다? 세 번째, 나는 말씀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주 말씀을 본다? 또는 안 본다? 네 번째,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 또는 안 한다? 다섯 번째, 나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쓴다? 그렇지 않다? 이 5가지 질문에 몇 개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나요? 아마 5가지 모두인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개도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100%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이 내 생활에 100% 영향력을 미친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50% 넘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30%만 돼도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 모든 측면에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요 참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성경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지만 기도가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교제라고 믿지만 예배가 삶에 영향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실천할 때에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삶에 나타날 때에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권면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은 권면은 2장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중심 메시지이고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건 어떤 것일까요? 물론 제가 이것을 설교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고 성육신의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과 한 주간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입니다. 굉장히 이게 요즘 세상에서도 그냥 보편적으로 써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카르디아를 치면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업 이름도 카르디아예요. 뭐 회사 이름, 무슨 뭐 프로젝트 이름 이런 거 다 카르디아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바울이 쓸 때에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는 흔히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이 나갔어. 이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야, 좀 정신을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무슨 정신. 우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럴 때도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정신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된 의미로 정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정신 얘기를 얘기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을 말할 때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신은 생각, 사고, 지식, 지각, 감정, 기억, 욕구, 선택, 무의식이 반영된
그 어떤 것을 바로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곧 생각하고 사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된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 이걸 참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입니다. 오늘을 가지고 보면 경건한 것은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할 때 참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로요. 옳은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고 공정한 겁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고 공정한 것. 정결한 것은 정욕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의 측면에서는 전혀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것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이나 적개심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 좋아 라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덕스러운 것은 이게 언어에서는 은혜로운 행동이고 신앙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림이 있는 건 도덕적으로 그 사람 참 이렇게 높여주는 것, 칭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환경을 초월해서 현대의 삶을 초월해서 항상 너는 이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죠. 이 8가지 덕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그건 실제로 뭐냐? 내가 참된 것을 생각하고요.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요.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덕스러운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돈만을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로지 그런 생각에만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것을 올렸더라고요. 철없던 시절 인생이 힘들 때에는 나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다. 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낳으셨는데 나는 삶 자체를 거부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으로 세상 어둠 한가운데 내던져 혼자 고립된 느낌과 공무원 시험의 불합격으로 인한 인생이 전체 실패한 것 같은 좌절감 등 돌이켜보면 누구나 한 번쯤 너무나 길터처럼 가벼운 일인데 그때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순간들, 차갑고도 시린 기억이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면 있었지만 내가 만든 가상의 방음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때에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삶을 무겁게 여기고 죽음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 가슴 아픈 연인과의 이별도 진짜 인생의 사랑하는 반려자를 찾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고 실은 가짜 사랑이었다. 공무원도 합격하고 보니 비전 없고 답답한 철밥통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 힘들었는지 이 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에 대해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바른 생각을 가진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실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어떻게 사고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생각은 삶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부자로 사는 분들은 보면요, 항상 돈, 성공 이런 것을 생각해요. 맞아요. 저 주변에도 부자가 있는데 항상 그것만 얘기해요. 성공 얘기하고 돈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을 생각하고 뭘 생각해요? 성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성공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든 성공해서 살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진리, 경건, 의, 순결, 사랑, 칭찬, 덕, 기림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생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 진리, 경건, 의, 순결, 사랑, 칭찬, 덕, 기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것이 인생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고요,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믿음대로 살아라. 신앙대로 살아라. 신앙은 실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신을 실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누워서 들여다보세요.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시든지. 신기하게요,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 믿음이 좋게 느껴질 때, 내 믿음이 참 좋아. 그때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작아 보여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작은 문제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할 때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믿음이 강할 때는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질수록 행복도 커지고요. 믿음이 작을수록 행복도 작아집니다. 믿음과 행복은 비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삶의 만족이 높아요. 믿음이 작으면 삶의 만족이 낮습니다. 믿음과 소명도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소명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작으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돈에서 행복을 찾고, 물질에서 만족을 찾고, 성공에서 소명을 찾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됐기에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네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세우십시오.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것들. 두 번째로는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것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9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을,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근원, 평강의 본체로 이해하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평화, 평온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폭풍이 일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평온합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막 전쟁 때 총알이 빗발쳐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폭탄도 떨어지지 않고 총알도 빗발치지 않습니다. 죽음의 전염병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여기서도 사람이 죽고 저기서도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은 죽음의 전염병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도 아닌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죽음의 고비를.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녁이 된 거예요. 깜깜한 저녁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 배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녁에 쉬어야지 어디를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저녁에는 좀 쉬어야지. 근데 저녁이 됐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그냥 시키니까 그거 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늘의 별들은 반짝거리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비친 그 하늘은 참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큰 풍랑이 일었어요. 이게 바로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강풍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강풍입니다. 그 유라굴로의 강풍이 갑자기 불어서요. 바로 제자들의 배를 덮쳤어요. 배를 덮쳤다고요. 제자들은 막 사투를 벌려요. 정신이 없어요. 막 노를 저으면서 갑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어이없는 광경을 봅니다. 정말 어이없는 광경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저 배 뒤편에서 그것도 나무를 베개 이렇게 베개를 삼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자기들은 막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가서 깨워서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불만이 가득했죠.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딜못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왜 나를 깨우니? 왜 나를 귀찮게 해? 그리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여전히 막 풍랑이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고요.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노를 젓고 있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그 집체 같은 그 바람 풍랑이요,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언제 그랬는지 아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뭘 가져오신 분이에요? 평화를 가져오신, 평강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런 분이고 이 모습이 주님의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막 풍랑이 일어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는 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그 상황에서도 뭘 찾았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는 게 뭘까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찾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뭘 찾을까요? 믿음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산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준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민 한 사람 일어나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천소멸하세. 정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흉마의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넉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예배, 감동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어진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넉넉껏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다음에는 더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우일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우일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일교회는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일교회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품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도 주고 또한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6월 달부터 결석자를 중심으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선물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결석자 선물도 준비해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필규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26일 날 변세해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혹시 문상을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 꼭 위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쌓이는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함의 역사가 믿음이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평강을 삶 가운데 담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